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 후로 개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주간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달이라서 이 이신칭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선포했던, 발견했던 이 이신칭의 복음을 우리도 함께 듣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신칭의는 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히브리서 여기 나온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창세기에도 나오고 오늘 말씀인 하박국에도 나옵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신칭의이고 대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의 이유; 두 번째, 구원의 방법; 세 번째, 구원의 찬송입니다. 먼저 구원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당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한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교회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런 교회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교회를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세우는 검사입니다. 선지자가 교회를 고발하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대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고발합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 1장으로 앞으로 가셔가지고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의 시대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재판관이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부유층과 지도층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약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불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1장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강포, 죄악, 패역, 겁탈, 변론, 분쟁, 이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미가서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어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3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해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해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짓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나라가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나라를 살려둬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당대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 교회 안에 불의와 폭력과 다툼과 비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까? 의와 공도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의와 공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도 아닙니다. 저 열국의 타락한 백성들보다도 더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최후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상소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타락한 교회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복음을 떠나 정치와 결탁하여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비방받는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탐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탐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교회를 보는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포항대흥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의 한 멤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의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타락하면 주님이 고통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이 급급합니다. 내 한 끼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말씀이 타락하고, 말씀이 타락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박국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찌하여 이 타락한 교회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례를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 교회의 타락상을 보십시오. 언약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두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로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 악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욥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거룩하다고 보여지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간음했고, 우리가 도둑질했고,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였고, 우리가 권위에 순종치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보고 비방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대로 우리를 그 죄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나만 할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신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박국의 탄원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5절 6절만 두 절만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5절 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래, 맞아, 내가 공의롭지, 내가 거룩하지, 그러니까 이 교회 남유다 백성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의 도구를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어떤 자들입니까? 6절에 보면 사납다, 성급하다,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자들이다.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충동적이고 무자비하고 국제적 약탈자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침략하여 자기 영토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법과 권세는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절대적 교만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무력을 신격화하고 있는 폭력 국가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말, 그들의 군마들이 표범보다 빠르다, 사나운 이리보다 더 사납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먹이를 움킨다. 신속하고 무자비한 군사력과 기병을 중심으로 속도와 충격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을 죽이는 자들, 도망칠 틈도 없도록 잔혹하게 침략하는 자들, 사람을 사로잡아서 모래처럼 모은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복한 후에 왕들을 포로로 끌고 다닙니다. 시드기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권력과 무력을 신격화하여 교만이 극에 달한 자들,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이런 바벨론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불의한 이방이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 맞다, 바벨론은 교만하다, 그는 정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 심판을 통해서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저 이방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의인들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때의 심판은 오히려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에, 아무 일 없을 때에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 환난의 때, 핍박의 때에 교회는 그 믿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노아의 8 식구들을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때에 의인들을 남겨두셔서 소알 땅으로 도망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 의인들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남유다가 심판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포로 회복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온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펠라라는 도시로 이주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 교회가 무력하여 무릎 꿇고 있을 때에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고신교회 선배들이 신사참배 한거하면서 믿음만을 붙잡고 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진짜 신앙인입니까? 심판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들이만이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공로로 구원받을 자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들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백성들을 호도하였습니다.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공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공덕 창고에서 의인들의 공로를 사야 된다고 말합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그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의 동전이 이 헌금함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죽은 조상들은 훅 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무슨 거짓말입니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인 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행을 하고 면죄부를 사고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키워 올라갔지만 거기서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 없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어서 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기에 평안이 있구나,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루터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중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심판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이 심판을 홀로 한 몸에 다 담당하신 유일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루터가 발견했던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우리도 함께 이 복음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3장 2절 말씀, 마지막 대지입니다. 구원의 찬송입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이 하박국 3장 2절의 부흥은 전혀 다른 부흥입니다. 이때의 부흥은
성도 수가 늘어나고 번성하는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부흥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저 이방을 들어서라도 교회를 남겨두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듣고 어서 속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노래로도 많이 부르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그냥 가난해졌는데도 하나님 찬송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해졌다가 아니라 언약의 저주와 심판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있는 그 언약의 저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노랗게 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없애고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신실한 백성들 남겨두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노래가 있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노래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것을 노래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찬송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하고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타락한 교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남겨두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남겨두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때와 별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욕심과 탐욕과 권력과 돈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성도들은 어떤 설교가 바른 설교인지 관심이 없고 자기 귀에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면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돈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따뜻하고 좋은 말씀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와 저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말씀의 한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와 진노를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타락한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그들은 주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지않아서 한국교회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 예배당도
저 유럽 교회들처럼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믿음의 역사,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기도는 우리 시대 우리가 들어야 될 동일한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신칭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교회 개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개혁될 때에 그렇게 개혁된 자들을 통해 주님이 교회를 개혁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